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듦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새달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사서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 말씀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두 나라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는 그 시점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육체적으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병든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상 그리고 이방 신을 찾고 있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과연 나을 수 있겠느냐, 낫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도록 지시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이 아하시아 왕의 진짜 문제는 육체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왕만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3절과 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그 표현이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영적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이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에나 다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보낸 사자들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만나러 갑니다. 가던 그 길에 그들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왕이 그가 올라가 있는 그 침상에서 결국 내려오지 못하게 되고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사자들은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전합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50부장 한 사람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두 차례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50부장과 군대는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믿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작정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느냐? 신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왜 전쟁과 재난이 이 땅에 끊이지 않느냐라고 믿는 자들에게 따져서 묻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가뭄과 빈곤과 부의 불균형 등등의 문제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인류의 비극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 그들은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하지 못할 증거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의 달과 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우주의 수많은 천체들을 보면서 불량률 제로, 오차율 제로. 이것을 설계한 분이 계시구나. 운행하는 분이 계시구나. 누구나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핑계치 못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욕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어버려 두심의 저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유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하시아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유기되어지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생각, 자기 체면, 자기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